지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복잡할 것 없이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의 몸에서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요, 단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분리되면은 바로 그거는 죽은 게 되는 겁니다. 빨리 수습해서 봉합하여 붙이지 않으면 몸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하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끌어 주셨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있고 모든 신체에 지체들이 있고 조직들이 다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잘 기능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만 생각하면은 어떤 지체들과 모양만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으면은 그게 한 몸이 될 것 같지만은 설령 몸에 몇 가지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팔이 없고, 발이 없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른발이 없어도 내가 한 몸 안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령께서 그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작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오늘 식탁 교제를 했던 분들을 떠올려 보시고 또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또 나중에 모이게 될 소그룹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은 저는 이제 어른부터 아이까지 전체를 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고 형제 자매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다르죠? 성향이 다르죠? 성장 환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른데 다르지만은 함께 한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임을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런 모임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로 불러주신 모임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테두리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회사를 출근하는 주 목적이 나는 이 회사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 회사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이익을 창출하기 원하고, 회사의 피고용인이 된 사람들은 그 회사를 통해서 내 실리를 얻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이 되면은 좋겠다. 그래서 내 밥벌이도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싫어하지 않는 일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취미 모임을 한다 할 때도 거기에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서 모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탁구를 열심히 잘 치고 잘 배워서 실력을 늘리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하고 또 친구들도 사귀고 싶다, 이런 목적들을 기반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온 분들은 당황하게 되죠. 교회 와서
친구 사귀고 연애하고 어떤 나의 장사가 잘 되고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면은 교회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당황하고 거기서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나 다른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한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는가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그 밴드, 줄, 그 어떤 바운더리를 통해서 우리를 묶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줄로 묶여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혈연이라고 하는 피를 나누고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그 혈연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연이라는 것은 너무나 끈끈한 우리의 하나의 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혈연 관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아주 세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끈이고 어떤 띠입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바운더리 속에서 우리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지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좀 더 좁혀지면은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 출신이다. 어느 마을에서 같이 자랐다. 우리는 같은 사투리를 사용한다. 우리는 같은 문화를 경험했다. 그래서 지연을 따지고 또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다.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혈육을 따지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피를 나누었다는 것은 상당히 끈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하는 그 공감대가 또 주는 그 끈끈함이 있는 겁니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같은 시대의 문화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끈끈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과 또 학연과 지연과 또 뭐 취미라고 하는 또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좀 더 작게 각자의 그 끈에 묶여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묶는 끈은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성령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생기는 그 평안함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리와 사랑과 평안 가운데서 함께 성령께서 그거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안 다니는 게 여러분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자유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평안의 줄로 우리를 메어주셔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힘써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힘써 지키라.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평안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그거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면요, 안 됩니다. 그걸 깨뜨리면 성령께서 하는 일을 금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뭔가 하면 성령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수종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힘써 지키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필요인데, 그러면 힘써 지킨다는 그 성령이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됨을 지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1절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힘써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자, 첫째는 뭡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요, 어떤 결의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를 지키는 일은 뭔가 하면 우선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버리면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항상 붙들어야 되고, 여기 또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장하는 자세는 안 됩니다. 그건 언제나 주님이 기뻐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거를 힘써 지키려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목회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책임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감정, 내 기질, 내 성격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됨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는 뭔가 하면 여기 나타나죠.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성령이 주지 않으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관계의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라는 것은 그 평안을 너희가 모든 노력과 신앙 인격을 다해서 그걸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 실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위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시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안. 주님이 내가 주님 편이고 주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내 영혼을 붙드신다.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지극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평화로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부분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였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 모임에 기대할 게 없어. 나는 차라리 돈 되는 모임에 가고 싶어. 나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편안한 사람들 만나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왔죠? 그리고 여러분은 소그룹에 또 참여할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이 주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열정인 겁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됨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거나 내가 행동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내가 때로는 좀 평범한 같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안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명심하지 않으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애를 쓰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힘써 지켜나가십시오.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또 서로 참으면서 용납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있다면 너무 보배로운데 보통은 그렇게 안 가죠.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서로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의 의견차가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자기 주장하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그렇게 가면은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내 아내가 나와 다르지만은 남편도 나와 다르지만은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함께 세워가고 존중하고 그리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구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내가 변할 수 없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변화시키구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견디고 기도하고 배려하고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도망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거 싫어. 나는 정말로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데서 믿음 생활하고 싶다고 하지만은 그런 데는 지상에 없습니다. 내가 혼자 섬으로 살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는 부닥기고 서로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며 함께 부닥치면서 우리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고 어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때는 더 그거를 명심하십시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눈을 쳐다보세요. 보시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해요. 자, 한 번 더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자, 다른 분에게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겠죠. 나중에 보면은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결론은요, 버킹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후회를 남기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됨의 가치를 각자가 신앙의 수준에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